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물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흑결 바꾸시고 일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22번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22번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도리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온 지 사흘 만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해주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예배를 위해서 윤성관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전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님을 모른 채 살았던 저희들이 있습니다. 옆에 나와 또 주님 교회에게 자복할 때 회복시켜주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많은 것들의 시련과 또 좌절과 그 모든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믿는 저희로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의 병건지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주님께 더군다나 다하지 않고 참으로 내 세상 내 맛대로 살기를 주께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주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저희 몸소 깨닫고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살 때 고난과 역경과 또 시련을 있을지라도 우리의 나아갈 바는 천국이고 소망 있는 삶이니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되는 귀한 삶인 줄 압니다. 주께서 이 모든 희망을 저희에게 주셨고 그 희망 붙잡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께서 다시 소생시켜주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모이기를 원하오나 참으로 세상에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그들께 또한 새로운 희망의 또 메시지를 주시고 또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닥친 모든 것들이 빨리 소멸되며 예전에 우리가 또 꿈꿨던 그런 삶의 희망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세상에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믿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이 일이 속히 없어질 줄 압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희망과 또 뜻있게 모하며 기도하며 사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진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고 또 목양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또 모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에게 참으로 귀한 양식을 말씀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줄 때 그 말씀의 양식이 또 세상을 헤쳐나가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기고 또 승리했다는 간증들이 나올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 말씀 8절로 20절 말씀이 됩니다. 8절로 20절 19장 8절로 20절도 우리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이 지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이 또한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께 찬송을 올리며 주의 거룩한 성호를 또한 부르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모든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받아주시오. 오늘도 저희들 만나주실 때 혹이라도 저희들이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사오는 회개 잡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과 주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과 밖을 닦아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이 자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온 자들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무거운 짐과 또 죄악들이 이 시간도 다 아버지 벗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짐으로 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고 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자리 되기 원합니다. 한 영혼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악한 세력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한 청종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이태 동안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쳤더니 이들에게 큰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에베소 지역에 나타내 주므로 그 현상과 역사를 보고 전도가 돼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은혜 받고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들어가서 부흥의 불길이 불타올랐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으면 오늘 이렇게 믿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과 권능을 행하게 되시는데 바울의 권능 하나님의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큰 믿음이 와서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대다가 그거를 믿음 안에서 병든 자에게 가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갖다 얹어 놓으면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얹어 놓으면 병이 치유가 되고 악한 영이 떠났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나 사도들 시대에만 이러한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에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가 그걸 분별해 보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느 때 그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위기가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여러 가지 또한 곤란함이 생길 때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때의 그 믿음의 진가가 믿음의 자기 속에 있는 정체를 그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시대에는 더더구나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떡으로 살고 돈으로 살지만 오늘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과연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질 때 죄 사함을 얻고 또 믿음을 가질 때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음을 가질 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어떤 자들에게 그런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이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증거는 덤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또한 독을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뱀을 집어도 해됨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치마도 그렇고 손수건도 그렇고 그 자체의 어떤 능력이나 또 성령께서 무슨 앞치마나 손수건에 이렇게 묻어서 가서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당신의 손으로 빚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인생들에게 내주하시고 오시지. 혹시라도 또 짐승이나 무슨 동물에게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이렇게 성령이 묻어서 가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셔가지고 나의 바로 생명이 되고 나의 모든 동고동락하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현상과 그런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바로 믿는 사람이 손수건이든 뭐 생수든 또 무슨 기름이든, 그래서 야고보 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 5장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5장 14절에 보면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뭘 바르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기름을, 당시에 감람유, 물론 여러 가지 의학적인 용도로도 이 당시에는 이 약품이 없는 시대이고 의학 발전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적인 바로 이 감람 기름으로다가 여러 가지 또 치유도 일부 부분적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기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표적을 또한 증거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대신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의 감각하고 만질 수 있는 이 기름을 오늘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또 그냥 발라도 안 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대개 병은 이 질병, 죄로 인해서 병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면으로 내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병이 오는 이유가 한 20가지가 나와요. 어떤 병은 어떤 사람에게 병이 들게 한 것은 또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또 병을 주기 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돈을 또 없애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병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죄 때문에 병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주기도 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도 병을 낫기 위해서 장로를 청하여다가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환구에 바르면서 믿음의 간구를 드릴 때에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우리 한국교계 저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이제 놀라운 그러한 표적 역사를 많이 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거기 가서 죽을 환자들, 병 못 고칠 그런 사람들이 가서 많이 고쳤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 능력이 사라졌지만, 그래서 이제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포천 기도원에서 나오는 그 샘에서 이 물을 길어다가 환자들에게 또 그 생수를 발라줘 가지고 치료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들이 당시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수통이 그냥 할렐루야 포천 그 기도원에 그냥 아주 얼마나 옛날에 그저 수도가 너무 흔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넉넉한 집에 수도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초를 갖다가 놓고 그렇게 쭉 놓고서 그 물을 길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렐루야 기도원에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표적과 역사를 신비적인 것을 믿지 않는 이런 교단에서는 그걸로 인해서도 이단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손수건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듯이
그 내가 이제 그 할렐루야 기도한 그 원장에 그때 어떻게 해서 생수에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 그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어봤더니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그 생수에다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생수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생수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걸 믿는 자들이 생수를 떠다가 바르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생수를 가져가서 믿고서 바르는 그 자들의 믿음 속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보이지 않는 천사가 가서 동행하는 이 역사가 아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손수건이나 앞치마 생수의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생수를 가지고 환자에게 발라주는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그 이전에 이단이 되고 마른 전두관에도 그 생수를 가지고 그렇게 치유의 역사를 그때 참 어리석고 무지할 때이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 여유가 없을 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생수가 또 많은 기적을 일어나가지고 그 전두관을 잘못되게 보는 이 기성교회에서는 뭐 박태선이 거기다 코 푸는 물이라 뭐 손 닦은 물, 발 닦은 물을 갖다가 저 사람들이 아주 그냥 광신적으로 믿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저기 한다고 하는데 그 간증들이 신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생수에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성경책은 뭐 겉에는 뭐 소가죽이든 비닐로 가죽이든 그 종이 인쇄된 종이 아니겠어요? 이 자체가 바로 무슨 뭐 거룩하고 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책이 아니라 말이에요. 뭐 그렇게 영적인 것을 담아가지고 그 책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인류의 엄청난 발명이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사역할 때에도 이 성경책으로 환자의 몸에다가 성경책을 얹고 기도를 해주거나 또 우리가 엑소시스트 영화에서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 상징의 이 십자가를 가지고서 또한 귀신 들린 자에게나 또한 병든 자에게 십자가를 놓고 그러한 형상을 놓고서 기도를 해주게 되면 또 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자체를 신앙하거나 그 자체에 무슨 영험한 힘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열왕기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모세 시대에 잘 알죠? 광야로 돌아가다가 원망불평했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사막 땅으로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불뱀을 번성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물은 거예요. 그러니 그 독이 퍼져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이 또 죽어서 죽을 때 그냥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불뱀의 형상으로다가 노수로다가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그걸 세워라. 그러면 그 노뱀을 쳐다본 자들이 이제 바로 그것을 이제 믿고서 쳐다본 자들에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던 자들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역사가 있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기적이고 그러한 일에 열성적인지 종교적인 그러한 아주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의 그 장대에 달렸던 노뱀을 수없이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에도 그거는 마치 무슨 국보급 보물처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들의 어떠한 아마 병들이 생기게 되면 그때 영험했던 장대에 달린 노뱀에게 와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시스기야 왕 시대에 와서 열왕기 시대에 이제 바로 이제 후반기로 가는 그런 왕입니다. 시스기야 왕 시대에 와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우상이 되고 신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시스기야 왕이
그 장대에 달렸던 그때 모세 시대에 영험했던 그 노뱀의 그 장대를 다 부서뜨려 가지고 그걸 버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걸 신격화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아주 철저한 왕이죠. 자그마한 거라도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이나 어떤 것도 그것이 자기 마음을 빼앗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우상이 되고 다른 신을 쫓는 일이 되기 때문에 시시기야 왕이 얼마나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임금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뭐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가? 노조각이다. 다 부서뜨려 놓고서는 백성들 보고 그랬어요. 이건 숭배할 가치가 없다. 노조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믿음이 강하게 되면 이러한 사도 바울 시대에만 손수건 앞치마 갖다 댄다고 그때만 병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낫는다.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환자를 치료할 때 실로암 사건을 우리가 아시죠? 그래서 어떤 소경이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야. 예수님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만나시더니 이 땅바닥에 있는 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개해가지고 이 눈먼 그 눈에다가 눈두덩이에다가 그 흙으로다 개해가지고 발라준 거예요. 그러면서 앞이 안 보인 사람 보고 실로암에 가서 그 눈두덩이에다 침 뱉어가지고서 발라준 지력을 깨끗이 닦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보이는 사람이 거기다가 또 안 보이는 데다가 예수님의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개해가지고 눈두덩이에다가 발라줬는데 그게 무슨 큰 기적의 권능의 능력이 생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은 순종을 했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려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냐 말이에요.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안 보이는 가운데. 그러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는 말처럼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 요단강 흙탕물 같은 곳에 7번 순종을 해서 들어갔다 나올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 요단강이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특별히 베드사 연못에서 중풍 환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나오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이렇게 휘휘 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신비한 그러한 일을 이스라엘 땅에 베푸셨는데 병을 못 고치고 그러한 그 능력자가 당시에 다 끊어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한번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한번 휘저으면 딱 한 사람을 치유받게 하시는데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줬다 하는 그러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나온단 말이죠. 이처럼 오늘 그것도 다 무슨 물이 영험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믿음이 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구원도 없지만 영생도 없지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또 우리의 병마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시험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이 또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우리가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참 이 대목을 읽을 때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세계의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늘 불순종해가지고 징계받아가지고 나라가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참 거지같이 나그네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결국 신앙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마술을 한다는 거예요. 마술. 이건 뭐야? 마귀하고 접촉하고 사술을 부리고 인간의 그 눈을 속여가지고 지금도 뭐 스타급의 스타 뭐 최연우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키 작은 그 양반 마술 참 잘합니다. 야, 어떻게 그 마술하는 걸 보면 뭐 그냥 없는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고 무에서 유가 나오고 말이죠. 뭐 비둘기 마술하는 거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어디서 그 비둘기가 그 숨겨놓은 것 어디다가 숨겨놨다가 그게 나오는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거기는 무슨 뭐 우리 예수님이나 하나님처럼 없는 걸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지 못할 그러한 눈속임이고 사실은 그것이 거짓이다 말이에요. 거짓.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 뭐 사도행전에 쭉 보게 되면 바보에도 바보라고 하는 그 섬에도 유대인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엘루마입니다. 엘루마. 엘루마인데 이 사람이 마술을 하고 또 그 이름이 뭐라 그러냐? 박수라고 그래요. 박수. 야, 어떻게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타락이 돼버리면 오늘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사악해지고 이렇게 사술을 부리거나 또 악마와 접촉하는 박수무당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이비도 다 정통교회에서 그들이 변질이 되고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결국 화인 맞아가지고 자꾸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악한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붙어서 나중에는 더 타락을 하더라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또 은혜 받은 자, 성령 받은 자들이 타락을 하면 회개할 수 없다.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6장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던 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회개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더 대적하는 마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히브리 6장 4절로 4절로 6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한번 빛을 얻었어요. 하늘에 놀라운 그러한 빛을 봤단 말이에요. 영광의 빛을. 은사도 또한 다 체험을 했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가 되어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어떠한 죄악이든지 간에 그래서 베드로도 죄를 용서를 구하는 인간에게도 뭐 7번만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라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어떤 죄이든지 수없이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는데 이건 회개가 안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회개하라.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노라. 그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래서 더 큰 능력, 은혜를 받았던 자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20인 돼 가지고 가봤더니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서 먼저 간 이들을 평상시에 저 사람은 꼭 천국 갈 사람 같아. 저 사람 천국 갈까 이랬더니 뭐 천국 가서 봤더니 깜짝 놀랐더래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다 선택과 구원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 그 믿음, 오늘 확실한 그 믿음, 또 열매를 맺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0장에도 또 거기에 대한 무서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10장에도 또 한번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다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짐짓 죄를 범한, 이건 뭔가 고의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또 몰리면 그것이 허물이 되고 모른다고 해서 죄를 범할 수는 있는데,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분명하게 깨닫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또 고의적으로나 뭐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차원이나 교만한 그 망발된 그러한 그 상태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에게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 얼마나 참남하고 용서받지 못할 그들은 악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유대 백성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참 믿음과 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갈라질 때에는 반드시 시험이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그때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체가. 그래서 성경에도 늘 그 알곡과 쭉쭉이 갈라내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도 두 사람 꼭 보여주는 거예요. 두 사람. 꼭 두 사람씩 성경에는 꼭 비교해가지고 카인하고 아벨이에요. 응? 카인하고 아벨의 제사를 보여준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카인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러면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 다 아브라함의 씨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과 이삭이다 이거예요. 또 뭡니까? 이삭의 두 자녀가 있는데 한 배에서 나왔는데 그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그 리브가의 몸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중에도 사울 왕과 다윗 임금,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늘 두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양과 염소 같은 동물과예요. 같은 과야. 근데 양과 염소가 모든 것이 다 비슷하게 생기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염소는 영불로 들어가라, 지옥불로 들어가라. 양은 오른편에 서서라 말씀하시면서 영생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는 분명한 믿음, 오늘 참된 우리 그 성도의 증거인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시대에도
복음이 편만하다고 하지만은 복음보다는 오늘 복수를 많은 사람이 지금 추구하고 그런 메시지로 증거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걸 또 무섭게 엄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국을 미혹시키는 복술이다 이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복받게 하는 어떠한 원리다 이거예요. 복받게 하는 원리.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일이다. 땅에 있는 것은 다 모든 것이 불탈 때 없어지고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복음의 신자가 되었는가? 그러면 진정한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이란 말이에요. 복술로 기복으로 그걸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돈이 안 벌리고 이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고 실족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우지 않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오직 그 순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냐 말이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질이 없어져도 또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도 자기 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어도 절대 그 믿음을 놓치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라 이거예요.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것이지만 천국 갈 때 남는 것은 그래서 불로 연 나라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베드로 사도가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암반 금값이 지금 비싸다고 해도 다 녹아서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이 믿음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뜨거운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를 불을 지펴놔도 그 속에 들어가도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유대인이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는 마술하는 사람이 됐더라 이게 마술. 뭐 저도 그 전에 그런 계통으로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뭐 최면술, 또 뭐 TM, 명상, 뭐 요가, 뭐 하여간 그쪽에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을 그거 다 사술이라 이게 사술. 마술은 눈속임이고 사술이 있어요. 악마하고 접촉해서.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에게 최고 많이 팔린 책이 해리포터라. 또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나. 거기다 마술사들이 그 마술사가 아니라 눈속임이 아니고 악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마법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법을 마술이라는 거는 눈속임이라 이거예요. 자, 이런 그 자세가 돼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이 불신자와 이방의 그 귀신들 쪼무레기를 섬기는 그 백성도 이런 그 사람들이 안 됐는데 도리어 악마의 도구가 돼가지고 마술하는 이런 사람이 됐더라. 자, 이들이 말이요 시험을 했다는 거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근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고 있죠. 조금 있다가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흉내내가지고 행하더니 이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기커녕 귀신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식상이 매를 맞고 옷까지 홀딱 벗겨가지고 이들이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13절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 결과가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 예수의 이름에 그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아도 그분 이름 자체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자체의 이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이름 자체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도 악령을 내쫓는 기독교인이 아닌 이러한 이방 종교에서도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주술적인 그런 이름들을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이게 더욱 두드러지게 이제 사도 바울이 크게 역사해 가지고 이제 나타냈는데 비기독교인들도 이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어떠한 이 방법들이 있는 모양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후대에 마술하는 그러한 이 사술을 부리는 자들이 그 마법책에다가 그 무당들이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프랑스 파리의 마술 문서에 574번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3018번 행에 아주 정확하게 또 인용을 3018줄에 무당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신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뭐라 그러냐?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엄히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렇게 해서 이 무당들이 이걸 사용해 가지고 중세기에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 무당이 그렇게 했을까?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만민 중에 이보다 더 크신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늘 그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걸 알고 우리는 모든 일에 말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예를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까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마지막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실 여러분 세례를 주거나 임직할 때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것이 90%예요. 90점이야. 90점. 왜 90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름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100점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버지 이름도 예수냐? 아버지 이름도 예수예요. 아들의 이름도 예수야. 유대인들의 관습법은요, 성이 없어, 성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되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 요한의 아들 시몬, 그렇게 이제 그 이름으로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의 이름을 또 이어서 짓고 또 아버지 이름을 그냥 따서 그대로 이름을 짓는 그러한 유대인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나 아들의 이름이나 같을 수가 있어.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아버지 이름이나 아들의 이름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이제 폭출나게 자기 이름을 좀 다르게 할 사람들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라는 것은 뭐냐? 가룟 지방이라는 게 있어. 가룟 동네. 지명이 있어요. 지명. 그래서 가룟 지방의 유다다 이거예요. 유다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그걸 자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 지방의 가룟 유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신 바로 그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거기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으로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 22절 두 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게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했는데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뜻이 되는 건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불법을 행하면서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국은 못 들어가도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권능을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단 사이비와 정통교회에 갈라지는 그 키포인트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거예요. 이단 교회나 사이비 교회에는 처음에는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 이게 다른 이름으로. 정명석의 이름으로, 문선영의 이름으로, 이만희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걸 정통 기독교인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안상홍 증인에는 완전히 그냥 아주 드러내놓고 거젓하게 기도할 때마다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뭐 더 이상 그 사람들하고 상종할 가치가 없는 하나님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저건 이단 중에 이단이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는 많은 미혹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종말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교훈 가운데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자기가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라.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이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에 죄사함을 주시고 그 이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 안진병이가 뻘떡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름에 대해서 아버지 이름이 왜 예수의 또 이름이 되는가, 그걸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마무리 지으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깊게 우리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만민 중에 이보다 더 크신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하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또한 그 이름을 이제 붙여주시고 그 이름으로 온 천하만국이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자백하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름은 능력이요, 그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자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계속 시도가. 우리 세신자 김아진이는 어디 갔어요? 저 환영의 박수로 좀 하려고 세신자가 와서 들어갔구만요.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영광 돌려 싸우니 예배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모든 것 받아주셔서 하늘문을 여시어 마음껏 축복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모든 신령함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영혼이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잘되게 하시고 또 믿음을 날마다 회복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영간의 강건한 복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로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 침범치 못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 사건 사고 없도록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을 나려 주옵소서. 또 이렇게 우리 김하진 귀한 생명 우리 진수 집사님 가정에 주시어 이렇게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모님들의 또 믿음과 또 기도를 통하여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주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주야 총명의 귀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장차 이 땅에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가문을 빛내고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오니 저들의 모든 사업장과 행사가 형통하게 하시옵고 복에 복을 허락하시어 많은 사람을 선대하고 대접할 수 있는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아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수고는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요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